오늘부터 구원의 서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 구원론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는 이미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때문에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아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개혁주의를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구원의 획득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란에서는 구원의 수단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상의 차이이지 본질적인 의미에는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구속사역으로 인한 과정을 서술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 표현에 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의 수와 순서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구원의 서정을 10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개,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8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10가지와 8가지의 이 차이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8가지 구분에는 여러분 예정과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가지에는 칭의 뒤에 회개가 들어온 반면에 8가지는 회개 대신에 회심을 칭의 앞에 넣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심과 칭의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칭의와 회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정부터 영화까지 보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앞에 두거나 뒤에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내용이 모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순서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10가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8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구분으로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보통 소명을 부르심, 즉 콜링이라고 부르죠.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질문을 좀 던져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짐승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이 생기가 인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소위 산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큰 복을 부여받았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대리 통치자는 진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평소 아담은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한 부르심 없어도 하나님과 편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공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과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게 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빛을 잃어버린 자리, 즉 어둠의 자리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영광을 상실한 좌절과 낙심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처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자 했으나 전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결론은 간단하죠.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전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그 누구도 어둠 속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빛을 어둠으로 덮여서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어두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상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내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스스로 먼저 비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불러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 즉 부르심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 즉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리는 몰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만큼은 여러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어떤 운동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운동에는 외치는 구호가 있죠. 종교개혁도 똑같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외쳤던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를 5 솔라, 그러니까 5 솔라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레,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 구호는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역시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양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겠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여러분 지식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자들이 성경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설교의 길이, 적절한 예화, 설교의 스킬 등 다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바른 교리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보다는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교리가 정확하다고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기까지 합니다. 소위 명설교를 한 것입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를 갈고 흥분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보다 논리도 좀 약하고 투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는 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설교는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는 실력이나 내용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설교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설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는 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누군가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누군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 앞에서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포를 해야 하고 성도는 그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선포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항상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모두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족속으로 삼으시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만일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베드로는 너희가 아니라 모든 자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보통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죠.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 나왔나요? 구절 안 나왔습니까? 이 구절을 사람들은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봐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다. 마음만 먹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택한 교회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왜 부르십니까? 그냥 스스로 때가 되어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반응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훈하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만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역시 자기가 택한 백성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어둠 가운데 섞여 사는 그 무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소수의 무리만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교회로 바꾸어도요 여러분 무방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교회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지만, 여기에 지금 함께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진리에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시큰둥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회중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뿐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한 자세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는 의외로 말씀을 어중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야 하니까 듣는다, 그러한 식의 사고가 매우 강한 것이죠. 그래서 와서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교 전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뻐하고 즐거이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 기도로 말씀이 내 심령에 효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소홀함과 나태함, 게으름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갈급함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갈급함이 사라지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세상 것들의 실패는 뼈아파하면서도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과 여러분 마음의 굳어짐이 점점 커집니다. 한번 굳어진 마음은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심각한 병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문둥병. 자기 설이 썩는 줄 모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내가 오늘 이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그의 언어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굳어질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에 자녀들이 반응이 없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알아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을 겸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들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죄에 슬퍼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의 신앙도 점검을 하며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를 소,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소명 즉 부르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명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부르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소명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까? 예배하며 사는 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워십은 가치인 월스와 십의 이 합성어죠.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여러분, 예배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봉사자로 부름을 받는 자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시며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예배주로 불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당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것부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경작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예배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무엇을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게 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명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 등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봉사자로, 헌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종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존귀한 분이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짓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기이한 빛의 자리에 들어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자리에 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으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긴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 분명한 목적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면 그 인생 속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끔 소명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동일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과 45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항상 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자여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배자, 사명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준비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벼락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에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만 잠깐 열심을 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락치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찾아오기 이전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 열심을 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자꾸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본성의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배는 한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잘해야 합니다. 항상 잘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소명을 망각하며 지냅니다. 처음에는 충성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해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데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미루다가 결국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경건생활 보고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내 힘으로 하는 일시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지속 가능한 신앙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형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아니,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만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에 잘했어도 지금 잘하지 못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만 잘하고 지금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데마. 처음에는 여러분, 그는 신실하게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향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데마처럼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구원을 병사로 모집한 사건, 즉 소명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큰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배자로, 복음 전파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성도여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적 소명을 확인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외적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바른 소명자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